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학생들도 그렇고 또 어릴 적부터 이게 논리, 사고하는 그 훈련을 옛날에는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제가 우리 강점기가 오면서 우리 교육 방법이 전부 좀 달라졌는데 다행인 것은 요즘에 이제 전 세계 모든 영화나 또 드라마라든가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 반전되고 또 준비가 되면서 한류가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갖고 이거를 반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임팩트한, 너무 아주 팍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는 반전을 잘 시켜요. 그리고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주인공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죠? 주인공이 조금 살만하면 또 고생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 졸이게 하다가 이제 주인공이 거의 승리하고 뭔가 편안해지려면 영화는 끝나. 그래가지고 아쉬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제 인사이트 뭔가 이렇게 단초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증명해내면 아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오랫동안 전 세계에 뭐 복음주의자든 어디든 이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사형리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형리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갑자기 나를 사랑해?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계획 없이 막 사는데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을 또 읽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증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도록 체험하도록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요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려요.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연고인지 모르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들은 복음 제시를 통해서, 또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슨 계획이 있는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저분에게는 저런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교인들도 인정해주고, 또 예수를 안 믿는 무사람들, 바깥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받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진리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예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무사람이라는 뭐는 뭐예요? 교인들 아니라 바깥의 모든 사람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데메드리오를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너는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공동번역에서 한번, 공동번역은 아주 쉽게 한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요. 또 진리 대신 하나님도 인정해. 세 번째,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인정해줘. 근데 본인도, 자신도,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 으뜸이 되려고 해요. 으뜸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해.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척하는 거야. 지난주에 메시지하고 여러분이 연결시켜 보세요. 세상의 영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 왜? 세상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관계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만나요. 어제까지 막 같이 같은 정당에 있다가도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정당을 옮겨버려요. 그게 세상의 영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받지 마세요. 아멘? 그런 거예요. 또 사람의 영은 뭐예요? 사람의 영은 애증관계예요. 내가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괜히 미워해. 그게 이 사람의 영의 한계예요. 더 이상 못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관계예요. 말씀관계는 뭐냐?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 내 생명이 자라요. 생명이 자란다는 말을 실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격조 있게 사는 거예요. 격조 있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또 내 자신도 인정받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다리라고 그랬어요. 한쪽은 데메드리오는 생명의 다리,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거를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리커버리, 거꾸로 뒤집으면 이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았느냐? 그건 딱 한마디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사형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옛날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망하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한 사람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을 말했느냐 하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내가 옛날에 부족했어. 안 기억해요. 회개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옛날 과거를 완전히 청산시켜요. 매듭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옛날에 실패를 많이 했고 난 희망이 없어서 소망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체험하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가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교회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자기도 인정받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님은 지금 자녀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명의 다리, 진리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아는 사람,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기독교의 핵심인 이거를 모르고 사니까 데메드리오는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2절 말씀에 아까 그 공동 번역에 나오는 인정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을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재용이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진리 자체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그 젖될 때까지 대개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유식을 빨리 하는데, 옛날에는요, 농경 시대에는요, 이게 먹을 게 많지 않아서 4살까지 젖 먹은 사람도 있어요. 젖 먹은 사람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분 4살까지 먹은 거예요. 젖 먹은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의식이라는 거는 이게 3살 때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임신을 하고 태중에서와 요 젖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자, 자존감에는 3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느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자기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조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본능을 조절할 줄 알고, 심지어는 화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화는 에너지예요. 근데 그 화내는 걸 분노 조절을 해요. 어떤 분은 한 번 잘못 화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양심을 성찰하고 내 영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중보기도실에 중보기도 학교에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담당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셔요. 이렇게 보면 응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중보기도실을 많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영적 담력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어떤 분이 중보기도학교 훈련받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다가 어느 날 엄청난 일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실에 자기가 또 담당은 냈으니까 가서 막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아픔이, 첫 번째 내 아픔이다. 두 번째 기도하다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의 아픔이 열방의 아픔이다. 세 번째, 너의 아픔이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한없이 나라와 민족을, 나라 문제도 생각도 안 하고 내 문제만 생각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자기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사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차라리 도망가는 거야.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체험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다릴 줄도 알고 또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데메드리오처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아내를 인정하세요. 자녀들을 인정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여러분이 자꾸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이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거고,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데메드로의 삶인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은 으뜸이 되려고 자기가 자꾸 뭔가를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들도 인정 안 해요. 적어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원을 가져봐요. 소망해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나를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거야. 잠시 여기 사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할 것이고, 특별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인정해 주고, 특별히 나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합니다. 연약하면 더 사랑합니다. 넘어지면 더 사랑해서 끌어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오드레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 놓치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말씀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인 거예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영에, 사람의 영에 깊이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라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대기업도 해봤어요. 짧은 이 경제 근대화에 대기업도 경험해봤고, 중소기업도 경험해봤고, 아주 소규모도 경험해봤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이거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몸으로 경험했어요. 자본주의를 몸으로 경험해봤어요. 특별히 불교도 경험해봤어요. 샤머니즘도 경험해봤어요. 유교도 경험해봤어요. 다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복음도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다 경험한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세린교회, 이제부터 데메드리오처럼 모두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보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 공동체 식구들 모두를 보면은 말씀 관계가 뭐예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쭉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그 사람도 인격이, 성품이 점점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